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게 진행되면서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그 초창기, 초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지셨다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실 때 굉장히 마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6장에서 이 배경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는 특별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철야 기도한 그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한 그런 내용은 누가복음 6장에 한 번, 그 사역 가운데서는 한 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철야했다는 그런 기록이 딱 한 번 제자를 세우면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중요시 여겼는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그 부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다 좋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나를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했다면 다 그냥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를 갔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다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베네핏도 좋고 대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그런 회사들이 있지요. 저도 미국의 어느 한 회사를 가봤더니 내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밥도 다 쫙 주고 식당도 많고 캠퍼스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활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원하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돈으로 이걸 하고 있네.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가길 원하지만 대부분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하는데 직장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서 일하기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냈지만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 하원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출마를 많이 하지만 국민이 불러줘야 되고 주민이 불러줘야 당선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그럴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름을 받는다는 거, 이 콜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쉽게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있죠.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계속 우리 앞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나는 원하는데 저쪽에서 원하지 않아. 누가 갑입니까? 불러주는 곳이 갑인데 갑이 나를 원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그냥 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을 중에서도 아주 약한 을, 불러주지 않는 을, 관심을 받지 않는 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름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너무 정확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거기에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동업자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네.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네.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하고서 바로 이어서 16절부터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보다 너희들이 뛰어나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이 제자를 부른 것처럼 너희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거지 뭐, 내가 믿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확실한 증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를 해버리면 내 마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확신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확신이 있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떨어지는 거죠. 자기한테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니 사람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께 부르셔서 사람들이 나왔다. 부르신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나온다는 게 이게 그래 믿자, 그래 부인이 가자는데 가자, 이러고 나오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르셨구나 하는 외적인 증거지 기초는 아닌 거예요. 기초, 원천은 아닌 거예요. 원천 기술, 원천의 기초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요. 왜? 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를 거니까. 우리를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불러주실 것이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을 복음 속에서 불러주실 거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면서 사람을 불러서 사도의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별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요, 타이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으로. 그거 하면 베네핏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만 있습니다. 그거 하면 월급 주나요? 안 주죠. 그런데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걷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 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계속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님으로 와서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같이 지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잠깐 보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치죠? 힘들죠? 싸우는 일도 일어나겠죠. 예. 여러분, 살면서 동업을 한다면 동업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자본금도 있는 사람, 능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죠. 동업을 해야겠는데 그 사람 보면 약속을 안 지켜. 돈도 없는 것 같아. 능력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동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른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불러서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좀 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좀 신실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좀 집안도 좋은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변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값 누가 내겠습니까? 밥 안 먹었나요? 먹었겠죠?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 뭐 그 당시에는 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 누가 내겠습니까? 또 잤겠죠, 그죠? 13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잤겠죠. 우리도 뭐 전도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시몬이 책임졌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책임을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같이 계속 지내는데 좋은 사람도 아니야. 수준 있는 사람도 아니야. 비용도 내가 내야 돼. 이거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요,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불러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듯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영적인 삼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나오는 사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가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두 번째가 잘 됩니다. 두 번째가 잘 되면 세 번째가 잘 됩니다. 거꾸로도 적용이 되죠.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예요. 전삼을 투자하면서 예수님, 내가 비록 어부였지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사람들이 천시하는 세리였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과 딱 붙어서 함께 있기를 좋아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목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물이 위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르죠. 고기압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저기압.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좋죠. 새로운 분들은 대답을 크게 하면 이 교회는 대답을 잘하는구나 생각할 거야. 고기압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근데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할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몸에 가진 게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전도하겠다, 전도하는 사람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높여서 물이 흐르듯, 공기가 흐르듯, 열이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듯 너를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이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 몸 가운데, 생활 가운데 부어져서 그냥 뭔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뭐 대단한 지식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구약도 잘 인용하지 않았어요. 성경 본문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고 성경이 되고 능력 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높은 사람으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 패션이 있는 사람, 축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갑자기 귀신을 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싶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귀신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니까. 귀신이 내 생활할 건데 귀찮기도 안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요. 그렇지만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갖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능력은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죠.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전도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때 이게 잘 안 되네.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진 능력이 적어서, 세상의 스펙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으로 파송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들에게 부어졌고 능력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살으셨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킵하고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진 그런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보다 조금 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나 혼자만 성경 읽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 사람은 전도와 능력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습니다. 목장을 항상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목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목장을 그냥 소그룹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야 그러지 말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이게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졌던 그 마음을 갖고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국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목장을 하라 그런 거구나. 목장한 게 이게 부르신 목적이네. 아멘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됩니다. 왜 목장하라고 이게 주님이 미국을 부르셨어? 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해야 이 삶이 새로운 에너지와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다이나믹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파괴하기는 쉬워요. 말썽 부리긴 쉽고 망가뜨리긴 쉬워요. 그렇지만 세우려고 그러면, 아무리 세우려고 그러면 짜증나고 힘이 들고 무능한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목장을 세우고 확장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 미국에 온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의미가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직장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 개인적인 성공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피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또 좀 더 승진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입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폐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나가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는 사람한테 성공 좀 해라. 성공해서 좀 보여줘라. 멋있는 거.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어서 성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 난 꼭 그렇게 말해. 성공 좀 하세요. 성공해서 멋진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지도 못하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목적이 내 목적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자기가 회사에 들어온 목적을 막 얘기하겠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학교를 향한 그런 목적을 막 얘기하겠어요? 학교는 어떤 골스테이먼이 있나를 봐야지, 이 회사는 어떤 골스테이먼이 있나를 봐야지 자기 주장을 하겠어요? 주님께 나올 때는 내 목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목적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두 번째 목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전도하는 삶이죠.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꼭 손들고 질문해. 목사님, 제가 지하철에서 노방전도하는 거 봤는데 그게 옳은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옳거나 그러거나 냅둬요, 그 사람은. 한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10만 명 지나가다 1명 정도는 전도가 된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게 냅두고, 이 가정교회에서 우리에게 획기적인 전도의 방법을 제시해 줬죠. 뭡니까? 관계전도죠. 관계전도를 해라. 관계전도는 뭡니까? 관계전도를 잘해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하는데 팀워크로 해라. 이게 우리 가정교회 좋은 그런 방법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 나와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 한번 와서 밥 한번 먹자 그러는 거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밥 한 번을 먹자. 밥 먹지는데 뭐. 목자에서 밥 한 번을 먹자. 진짜 오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교회까지 오자 그러는 거죠. 그건 목자가 하는 거죠. 교회까지 끌어오는 건 목자가 하는 거죠. 일단 교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 책임입니다. 교회까지 온 사람들은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제 책임이죠. 이 방법으로 계속 써야죠. 다니면서 계속 목자님 한번 와보세요, 이 말을 계속 해봐야죠. 저도 목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늘 신경을 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신경을 쓰고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잘 갖고 있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면 그게 열매를 맺어서 잘 되는 그런 목장이 벌써 많이 있죠. 저 목장이 벌써 저렇게 됐나? 저 목장이 VIP들이 모이네. 그런 목장들이 많이 있죠. 그거 잘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라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빨리 가 전도해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 60억의 인구 중에 한 20억이 현재 크리스찬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20억이 된 것이. 주님은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비율로 따진다면 2명 정도 전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2명 정도. 평생에 2명은 전도하자. 평생에 2번 전도하자. 일찍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2명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참 가서 한번 쳐야죠,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평생을. 2명 전도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만 할 수 있죠. 평생 동안 오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2명 해라. 뭘 어렵겠어요. 할 수 있죠. 참 인생 이상하죠. 올해도 못하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3년 내 못하면 10년 내도 못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주에 끝나면 좋아요. 이번 주에 2명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좋아요. 이번 주에 그냥 끝내버린다 그거. 2명 끝내버린다. 어떻게 해요? 말씀잔치 한번 와보세요. 우리 금요일날부터 말씀잔치가 있는데 정말 귀한 분이 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 오시는 것 때문에 계속 금식하고 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 오시도록 나도 잘 맞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을 맞이하듯 예수님을 만나듯 내가 이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본인도 오되 2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2사람을 데리고 와보세요. 이분이 가는 집회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서가 다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2사람을 내가 요번 한 번에 한번 데려와 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서 요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평생에 걸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계속 그냥 흘러가거든요. 요번 기회에 한다 딱 마음 먹고서 그냥 2사람을 처리해 버리자고요. 잘 한번 해보자고요. 따라합니다. 이번 주에 2사람 전도한다. 이럴 때 또 조용하는 사람이 있어. 난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 항상 거짓말하면서 딴 건 못 지키면서 이건 그냥 해도 돼. 설사 못 지켜도 그냥 크게 하면 돼요. 이번 주에 2사람 전도한다. 이때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볼 거야. 그 자세를 보면서 축복하실 거야. 전 거짓말 못해요. 한 번만 하면 꼭 지켜야 돼요. 뭘 지켜? 우리는 다 못 지키며 살아요. 우리는 잘 못 지키며 살아. 우리는 결단한 걸 잘 못 지키며 살아. 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냥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나 2사람 없는데요. 만나겠지. 뭐 계속 안 만나고 내가 눈 감고 다닐 거예요? 만나겠지. 시간도 많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주에 2사람 전도한다. 전도를 해가지고 잘할 일은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어디로 모이십시오 했을 때 시간이 중요해. 시간. 어떤 사람이 늦잠 자가지고 자꾸 늦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다 가나안 가고 있는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홍해 다 건너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 군사 건너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뛰어가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7시 반. 주일날 몇 시요? 주일날 몇 시요?
10시 반.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뭐 젊은 사람이고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젊은 교회 좀 특색 있게 해보죠. 여기 교회 11시에 뵈니까 우리가 한번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8시에 모이면 어때요? 그때 내가 마음이 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어요. 2시에 했는데도 밥 안 먹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 지금. 그죠? 2시 안에 늦는 사람도 많아. 8시 반에 그냥 잠자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여유 있게 되는 거죠. 2시 하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우리 10시 반에 하는 거예요. 10시 반. 자, 몇 시에 예배라고요? 몇 시까지 와야겠어요? 몇 시까지 와야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는 보통 30분 일찍 가야 된답니다. 비서실에서 꼭 거짓말한대요. 10시 반에 만날 거면 10시라고 얘기해 준대. 10시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대. 대통령 기다리십니다. 10시까지 오십시오. 가보면 30분 동안 이러고 있대요. 왜 안 옵니까? 대통령님은 30분 후에 오십니다. 그래야 폼이 좀 나잖아요, 또. 그죠? 전 주님을 만나듯이 그분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더 일찍 가죠. 더 일찍 가죠. 전 금요일부터 일찍 가죠. 일찍 가죠. 모든 시간을 다 30분은 더 일찍 갈 것 같아요. 조금 시간 써주세요. 10시 반 쉽지 않겠죠. 2시까지 예배 드리다가 10시 반이면 그럴 수 있겠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날 예배를 몇 번 드려요? 2번 드려요. 2번. 근데 평생 이분을 못 만나, 이제 잘. 여러분 특히 못 만나요. 저는 뭐 가끔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잘 못 만나요. 이분이 은퇴 마지막 세계 사역원장, 가정교회 사역원장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게 8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9월 1일이 이제 은퇴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런 걸 안 다니세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예수님같이 귀한 분을 한번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을 때 한 번 더 들어봐야지, 한 번 더 풍성하게 한번 가져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는 어렸을 때 늘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주일날은 예배 2번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다가 아침에 한 번, 오후로 바뀌다가 오후 거를 요즘엔 슬그머니 없애는 데가 더 많아서 대부분 요즘엔 한 번 드리는 데가 많죠. 2번 드리는 데도 있지만 한 번 드리는 데가 많아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몇 시요? 10시 반. 이리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오시면 피스토스 교인들은 없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만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헤어드 교회당에서 예배드립니다. 헤어드 교회당에서. 이번 주에 전도 해본다 이런 마음 가져보자고요. 전도를 해보려고 그러면 진짜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린 꼭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된다는 것은 내 능력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된다는 것은 다 내 능력에 의지해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사람이 다른 능력을 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할 때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일반적인 능력도 되지만 귀신 눈에 어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귀신을 여쫓는 능력이면,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한 능력이 많이 임하게 되지요. 정말 많이 임하게. 이건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만 맨날 쫓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귀신도 다 잘 안 보여. 지금은 다른 귀신이 더 많아요. 다른 귀신이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더 많아. 돈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 귀신 뭐 이런 거, 경쟁 귀신, 입시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더 많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귀신 별로 힘을 못 써. 이제는 힘을 못 써.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줄 거다는 그런 약속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잘 안 되네요. 이 전도하는 거 잘 안 되네요. 함께 하는 것도 어렵네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것도 어렵네요. 하나님, 내 본성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난 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한 주간 되고 풍성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라. 능력의 개념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왜 능력이 안 되지? 그럴 때 주님은 더 풍성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서 능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흘러넘치게 하고 퍼져가게 하고 전달되게 하고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